샬롬, 오늘의 설교 제목은 미운 사람도 사랑해요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주위에 미운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이 자기랑 안 맞는 사람 때문에 직장을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서도 똑같이 자신과 안 맞는 사람을 만나서 힘들어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신과 안 맞는 사람이 꼭 있고 내가 변하지 않는 한 그런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원하시는 수준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지 이야기 속으로 떠나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곳을 다니시며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시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8복,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제자이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착한 모습일까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면 그 모습이 착한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의미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뜻을 잘 생각하면서 지킨 사람도 있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은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미운 사람도 사랑해요 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미운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중에 눈에는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이 눈을 다치게 했으면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눈에 상처를 주고 자기가 피해본 만큼 하라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법에 대해서 너희가 악한 사람을 만나면 똑같이 악한 행동으로 갚지 말고 선한 행동으로 갚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시고 또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같이 가고 무엇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것이죠. 누가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때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말씀이죠. 나를 때리는 것보다 더 큰 잘못을 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수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48절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악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악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내려주시며 은혜를 베푸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나서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던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시려다가도 그들이 회개하자 그들을 사랑으로 용서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퀴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같아야 할까요? 다른 것이 있어야 할까요? 1번, 세상 사람과 같아도 된다. 2번, 구별되어야 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6절과 47절에서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놀랄 것입니다. 놀라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알고 싶다고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퀴즈입니다.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 2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이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오늘의 본문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힘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랑의 관계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저에게도 달라고 기도하며 또 원수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들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던 성경 인물들이 있었는데 누가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예수님과 스데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죄가 용서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에 저주가 섞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담긴 기도,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사랑부 식구들이 미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결단 찬양 하겠습니다.